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여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음식이 없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일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라. 아멘.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제일로 여기는지, 그걸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꼭 시험을 하셔요. 우리는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거나 영적인 것들이 떠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자꾸 우리 마음에서 그게 식어지면 벌써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어려움을 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꼭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너를 낮추고 시험하셨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40년 동안. 이게 말이 40년이지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거기 뭐 그냥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뭐 관광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40년 동안 빙빙 돌았어요. 빙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얼마나 잘 경외하는가, 하나님 얼마나 잘 의지하는가. 요즘 기침하기도 겁나요. 하도 그냥. 참. 요즘 제일 1등 신랑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이거 마스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1등 신랑감. 자동차나 아파트가 아니라 마스크. 나 마스크 이만큼 있어. 그러면 1등 신랑감. 자, 이거 기침하기도 겁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낮추셔요. 왜 낮추냐?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할 것 같죠. 나는 잘할 거야.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실족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3번이나 하나님을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춰요. 낮춰요. 왜? 겸손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조금만 조금만 우리가 삶이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지금보다 내 삶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기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거나 영적으로 느슨하거나 더 육적인 걸 찾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추고 시험해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근데 몰라서 알아보시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요. 계속해서 시험도 주시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게 하지 정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락하거나 편안하거나 정말 모든 일에 아무 일도 없어서 정말 괜찮은 그런 그 삶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빼고 다른 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전 이게 가장 하나님의 특징 중에 제가 가장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독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이 독점. 아주 이게 엄청나게 강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하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씨들을 조금도 자기에게서 떠나거나 멀어지거나 다른 백성과 혼합되거나 그걸 하나님은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방인하고 자꾸 섞이지 말아라. 이방인에 의해서 그 이방인의 그러한 죄의 문화에 타락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이 독점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애굽 백성이나 다른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 40년 동안 낮추고 시험해가지고 이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부패했구나. 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완전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했냐면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이 빵이라고 하는 건 뭐게? 사람이 육적인 것으로만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 사람이 먹을 것 풍족하고 입을 것 있고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하여튼 그래요. 자기 육적인 걸 다 충족했다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어쨌든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은 아주 풍성해요. 애굽은 아주 먹을 게 넘치고 농사도 잘 되죠. 그 나일강이 워낙 그 나일강 때문에 아주 그 애굽의 땅이 굉장히 그 토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먹거리가 넘쳐요. 풍요해요. 그러니까 고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미국처럼 아주 넘쳐나.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이 그 430년 동안 있었으니 그 애굽 문화에 얼마나 철저하게 쩔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 잘 아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저들이 뭘 먹였냐면 만나를 먹인 거예요. 만나.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끊이지 아니하고 만나가 주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분명히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펴볼까요? 이왕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핵심 요약이 1편이에요. 신기하게도 시편은 맨 나중에 가서 핵심 정리란 게 아니라 1편을 아예 핵심 정리로 하고서 2편으로 나갑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만 볼까요?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이제 1절을 지나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우리 신약교회 관점으로는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 66권. 성경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밤낮으로 뭐냐면 항상 매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대한 뜻과 의미도 모르고 마냥 그냥 맹목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러고서 이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아주 잘 그의 인생 자체가 어때요? 시들지 않고 열매도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고 그는 악인과 다른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성경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 자체가 이 말씀 자체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잘 안 읽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거의 문맹이에요. 문맹. 성경을 읽을 줄 알지만 이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하나 내려주셨으니까. 자, 그러면은 만나를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만나가 내렸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그러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굶주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앞에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진짜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이것을 내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적용할 때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비춰볼 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만나를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고 그냥 말씀을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는데 예를 들면 누가 성경 어떤 책을 펴놓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면은 그가 목회자가 아니라도 신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적어도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의미다. 이렇게 풀어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이단들이 와서 이단의 매뉴얼이 다 있어요. 아까도 매뉴얼 얘기했는데 이단은요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각 이단은 자기들만의 이단의 교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가르칩니다. 그런 분은,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나 교리를 모르면은 어느 이다든지 와서 성경책 여기 펴고 저기 펴고, 자 이게 맞는 거지, 이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낸 또 다른 메시아지,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알았다고, 나는 이제 그걸 이제까지 몰랐다고. 또 통일교 신자가 와가지고 또 원리강론 펴고 가지고 이러니까, 야 이제 이러니까 이제 문선명이가 메시아인 거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걸 몰랐다고. 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가면 또 거기 가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지, 그런 거 없는 거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건 신앙 생활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근데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해도 신앙 생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고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혹 누군가의 설교를 듣거나 설교집을 읽어도 절대 고지고대로 듣질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의 의미가 맞는 건지, 신학적으로 맞는, 교리적으로 맞는 건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듣지, 그냥 뭐 은혜가 된다, 재미있다, 그냥 아주 감동적이다,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냥 철저하게 이게 성경에 맞는 말씀이냐 아니라고 그걸 먼저 생각하지, 그냥 아무데나 대고 아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론 평생 말씀을 연구해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걸. 그러나 기본적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왜 요리 공부를 하는, 이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전체를 압축적으로 체계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리 문답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교리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는 성경의 진리를 왜 알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봐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교리 공부를 차근차근 시켜놔야 이 아이들이 커서도 이상한 데 빠지지 않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천제 가죠, 여호와의 증인 가죠, 또 안식교회 빠지죠, 또 몰몬교회 가서 또 빠지죠. 내가 보니까 이단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단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잘 전도도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통과 패스. 여기 우리 젊은 이단들의 거기 보면 젊은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도 진짜 많고, 참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사들이 붙잡아 놓고 시험 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커서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사는 거는 그건 짐승의 삶이에요. 짐승의 삶.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짐승입니다.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옷을 입고 좀 세련된 문화를 누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것과 짐승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감각적이죠, 육체적이죠, 현세적이죠. 짐승이 그렇게 살잖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물론 그게 크긴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항상 성경의 말씀을 자주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해야, 그래야 이제 어떤 시험이나 훈련이나 연단이나 이게 와도 흔들림 없이 아주 강하고 든든하게
이렇게 신앙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참 모든 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이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게 뭐라 할까, 이 감각적인 문화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문자의 문화에서 영상의 이미지 문화로 넘어가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참 교회가 앞으로 아마 더 영적으로 영혼들을 지도하기 아마 힘들 거예요. 붙잡아 놓고.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영화도 2시간짜리도 15분으로 압축해서 하는 영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요, 영화 2시간 지루합니다. 재미도 없고 지루해요. 드라마도, 여러분 드라마도 보세요. 드라마 하나가 보통 50분이에요. 60분짜리 됐는데 그 드라마 한 편이 보려면 적어도 1시간은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1회부터 5회까지 압축을 해서 30분으로 딱 줄여놓은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있다. 젊은 애들은 그걸 봅니다. 언제 그걸 1시간, 2시간씩 봅니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뇌가 점점 더 이게 이 단초적인 이 두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점점 사람들이 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교회들도 이제 이런 디지털 이런 것으로 아마 다 개편될 겁니다. 참 큰일이에요. 봤더니 성도 여러분들, 하지만 사람이 가장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을 완전히 방치시키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